자녀창조 10번째 시간인데요. 성경 구절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0장 36절. 누가복음 20장 36절. 우리 다 같이 큰 소리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0장 36절. 저희는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이라. 이 하나님의 자녀가 마지막 우리를 두고 한 얘기죠. 이사야서 43장 7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3장 7절이요.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이제 마지막은 내가 네 이름으로만도 너를 다 안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부활의 자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지막 이 창조자, 창조한 자, 이 마지막을 우리가 완성할 자들이죠. 그래서 이제 계속 공부를 해왔는데 자녀 창조 10번째 시간 창세기 2장부터 시작해서 성경은 혼인의 비밀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면서 마지막 계시록 끝에 가서 마무리를 할 때도 어린 양의 아내로서 혼인의 그 완성을 기록한 목적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첫 시작도 가나의 갈릴리 혼인의 비밀을 들춰줘서 처음에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죠. 그래서 이렇게 창세기 2장과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맨 마지막 기록까지도 마지막 그 축복이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참여함으로써 모든 것을 끝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가서는 어린 양의 아내, 어린 양의 신부, 새 예루살렘이 나오면 성경은 완전히 이제 끝을 내게 되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창조로부터 한 몸을 이루는 그것이 우리와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서 이제 첫 번째 출발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새 예루살렘의 어린 양의 아내로서 성경의 모든 것을 끝맺게 되는데 그만큼 우리가 성경의 기록 창세기 2장부터 해서부터 기록한 그 목적 자체가 이 혼인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혼인은 어떤 거예요? 여자와 남자가 이렇게 보여지는 우리가 보여지는 현상에서도 봤을 때 한 몸을 이루는 것이 여자와 남자의 그 혼인의 비밀이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혼인의 비밀을 굉장히 큰 비밀로 두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만드시고 창세기 1장 26절에 가보면 생육과 번성하라는 축복이 있었죠. 이 생육과 번성은 혼인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 생육과 번성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형상은 누구와 누구예요? 아버지와 아들이겠죠.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시자는 거예요. 이렇게 생육과 번성의 축복은 혼인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영원히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을 통해서도 보면 남자의 갈빗대 하나를 취해서 만든 게 누구였어요? 온 인류의 여자였죠. 그래서 이 남자와 우리 여자는 그 소재가 틀리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빗대를 취해서 만든 여자가 있어야만이 생육과 번성의 첫 시작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첫사람 아담과 나중사람 아담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화의 관계는 그리스도와 교회가 된 오늘날 우리의 관계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도 주님의 그 육체는 죽었는데 뼈는 꺾지 않았다 그랬죠. 이 뼈를 꺾으면 모든 인류의 구원이 이루어질 수가 없기 때문에 육체는 죽었지만 그 뼈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우리가 혼인 관계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혼인은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고 그 다음에 마지막 성전의 완성은 뭘로 완성을 해요? 멜기세덱 몸으로 완성을 하죠. 혼인은 그리스도와 먼저는 한 몸을 이룬 다음에 마지막 성전의 완성은 멜기세덱 몸으로 완성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몸된 성전의 역사가 이제 우리 속에서부터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계시록에서는 계속 그런 단어들이 많이 나오죠. 새 예루살렘의 성, 영원한 성, 하나님께로 내려온다. 이것은
신부가 남편을 위해 단장한 것 같다. 계시록 21장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표현들을 쓰는 이유가 그 혼인의 비밀이 먼저는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고 마지막 성전의 완성은 멜기세덱 몸으로 완성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대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이거는 이제 마지막 완성된 몸을 말하겠죠. 갈라디아서 4장 26절은 이것을 어떻게 표현을 해요? 우리에게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다. 어머니로부터 나아지는 상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죠.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다. 곧 우리 어머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그럼 계시록 21장 2절로 다시 가보겠습니다. 내가 봉회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대요. 하늘에서 내려올 때. 하늘에서 내려오기 때문에 요한일서 5장 8절이 말하는 마지막 세계가 하나가 되는 거죠. 영들도 세계가 하나가 되고 마지막 뼈와 살이 하나가 되는 우리 아버지와 우리도 하나가 되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죠. 요한일서 5장 8절에 보면 증거하는 것은 셋이다. 여기서 영과 물과 피라는 거예요. 영과 또한 우리 영과 성령이 하나가 돼서 마지막 하나를 이룬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일치된 하나가 되는 그 말씀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고 이것은 신부가 남편을 위해서 단장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비한 것이 마지막 뭐냐? 실상의 몸을 예비했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21장 2절로 다시 가보면요. 하나님께로 내려오는 이 말씀이 마지막 신부가 남편을 위해서 단장한 그 말씀인데 마지막 영과 몸이 하나가 되어서 그 말씀으로 우리가 신부 단장을 할 때 새 예루살렘의 거룩한 성이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2000년 동안은 왜 강림을 안 하셨을까요?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렸죠. 다시 올 수 있는 부활의 몸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은 그 부활의 몸을 완성할 자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몸 얻는 자가 나오면 우리 주님은 두 번째 강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마지막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영광, 그 영광이 뭐였어요? 우리가 그 몸을 완성하는 것이었고 자녀의 마지막 온전함을 완성할 때만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겠죠. 그래서 창세기 아까 1장 26절도 봤듯이 성경의 모든 뼈대에 그 살을 입히는 말씀들이 영적 혼인의 비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시자 이렇게 하셨어요. 다스림과 정복을 통해서 우리에게 온 것이 첫 번째 그리스도의 영이 왔죠.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영이 오고 나니까 이제부터는 히브리서 3장 7절은 뭐라고? 이제는 너희가 영이 왔다면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 그리스도 영의 그 초보 단계에서 그 영이 왔을 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영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게 되면 8절에 보니까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고 이제는 그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여서 마지막을 완성하라는 것입니다. 노하심을 격동하여 광야에서 시험하던 때와 같이 너의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영이 이르신 바와 같이 이 영은 마지막 일곱째 날에 가서 이 영이 몸으로 완성하겠죠. 그래서 이 몸을 완성할 때는 요셉이 없으면 우리가 완성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로 가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다스림과 정복을 통해서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대요. 그리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은 누구예요? 우리 보좌의 형상이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내려오는 몸없는 비밀의 말씀이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다는. 남자는 멜기세덱 그리스도를 말씀을 하는 것이고 여자는 마지막 위에 있는 예루살렘의 몸된 성전을 완성할 모든 인류의 여자를 말하겠죠. 1장 28절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창세기 지금 1장 28절은 본체 형상들이에요. 본체 형상. 이것을 우리에게 본체 형상을 우리에게 다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우리에게 주셨는데 창세기 1장 28절을 본체를 가지고 본을 뜬 게 창세기 몇 장 몇 절이죠? 사람을 창조하는 창세기 2장 7절이요. 이 본체를 가지고 창세기 2장 7절을 본떠서 만든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넣으시니 사람이 생혼이 되었다는 거예요. 정복과 생육과 땅의 충만함과 또한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주는 그 본체 형상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 본체 형상을 가지고 창세기 2장 7절을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사람이라고 아까 그랬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 자기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자기 형상대로 창조했다 그랬어요. 그러면 첫사람 아담과 그의 아내 하와는 하나님께서 첫 것으로 만드신 남자와 여자죠. 그래서 이 세상에 영원한 한 남자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비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이루어진 비밀이에요. 창세기 2장에 나오는 그의 뼈를 통해서 만들어진 사람이 여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 뼈를 꺾지 않았다고 했는데 왜 그랬을까요? 이 뼈가 꺾이면 온 인류의 구원이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뼈는 절대로 꺾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반드시 남자와 여자의 창조를 통해서 형상이 이루어지고 그들을 통해서 생육과 번성과 하나님의 자녀 창조와 영광이 나타나기 시작하기 때문에 절대로 이 뼈가 꺾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창세기 2장 7절 다시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혼이 됐다는 거예요. 흙의 몸에 생기가 들어가면 생혼이 됩니다. 그리고 뼈에 생기가 들어가면 어떤 몸이 될까요? 뼈에 생기가 들어가면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겠죠. 그래서 흙의 몸에 생기가 들어가니까 생혼이 되었고 이제 그 뼈에 생기가 들어간 마지막 우리가 신령한 몸, 아까 부활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던 그 몸으로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도 보면 우리 주님이 생혼이 된 첫사람 아담을 설명하시면서 첫사람 아담과 마지막 아담을 설명하죠.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혼이 되었다 함과 같이 예수님의 표상이죠. 첫사람 아담은 생혼이 되었다 함과 같이 최초의 이제 남자 생혼,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다. 마지막 아담 그리스도인데 마지막 아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신령한 몸을 얻게 되죠. 생명으로 나아져서 46절도 보겠습니다.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고 육이 있는 자래요. 신령한 자가 아니고 육이 있는 자, 율법 아래 오신 예수님을 지금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죠. 여자 아래 오신 분. 그 다음이 신령한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사람 아담과 마지막 아담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 설명을 해나갑니다. 15장 47절도 보니까 첫사람 아담은 땅에서 났고 흙에 속한 자.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알아왔던 말씀 중에 보면은 율법 아래 온 가인, 이스마엘을 말하고 사울을 말하고 예수를 말하겠죠. 첫사람 아담은 땅에서 났고 흙에 속한 자이고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났다. 죽지 않는 몸에 마지막 하늘에서 난 그 몸은 멜기세덱 몸을 입는 자겠죠. 그래서 첫사람 아담을 통해서는 우리에게 마지막 뭘 보여주기 위해서 첫사람 아담을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을까요? 마지막 그 몸을 형성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첫사람 아담을 땅에서 났고 흙에 속한 자이고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났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럼 마지막 아담을 통해서는 마지막 우리가 그 몸을 완성하는 것을 보여주죠. 첫사람 아담을 통해서는 그 몸을 완성할 것을 보여주고 둘째 사람 하늘에서 난 마지막 아담을 통해서는 우리가 완성할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들로서. 그래서 이 말씀들은 성경에 곳곳에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 말씀 베드로전서는 뭐라 그래요? 베드로전서 1장 4절은 이 말씀은 썩지도 않는다. 쇠하지도 않는다.
기업을 잇는 상속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썩지도 않고 더럽지도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잇게 하고 곧 너희를 위해서 하늘의 간직한 말씀이라고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2절은 뭐래요? 이 말씀은 하늘로부터 오는 마지막 성전을 잇는 그런 말씀이라고 그러죠. 과연 우리가 여기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6장 32절을 통해서 이 말씀은 마지막 이 살아있는 생명 이 말씀은 마지막 성전을 이루는 말씀인데 하늘에서 내리는 참떡의 말씀이라고 말하죠. 32절입니다. 6장 3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에서 내린 떡은 이 말씀은 우리가 마지막 몸된 성전으로 완성하는 이 말씀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린 참떡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마지막 아담 살려주는 영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창조하는 그 이제 비밀을 설명해 주는데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실 때 남자를 창조하고 여자를 창조한 것이 아니고 남자를 통해서 여자를 창조했잖아요. 남자의 뼈를 통해서 온 인류의 여자를 창조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형상 남자와 여자를 어떻게 창조하는 것을 첫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가 이 첫 것을 먼저 알아야만이 마지막 우리의 몸이 그리스도의 영이 마지막 그 몸이 영이 그 몸을 완성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창세기 2장 2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했대요. 깊이 잠들게 해서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셨대요. 여기서 그 깊이 잠듦은 뭐예요? 살전 4장 21절에서 말하는 그 말씀이죠. 성경에서 잠자는 자. 예수의 죽었다가 사심을 믿는 자가 잠자는 자잖아요. 그래서 깊이 잠들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그 다음에 살로 대신 채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과 영으로 거듭나기까지 이 갈빗대를 취해서 2장 22절에 보니까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온 인류의 여자를 이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다는 고전 11장 8절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고전 11장 8절 한번 보겠습니다.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다는 거예요. 깊이 잠듦을 통해서 갈빗뼈를 하나 취해서 그 갈빗뼈로 여자를 만든 인류의 시작이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갈빗대를 여자의 창세기 2장 22절 보겠습니다.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이 아담 마지막 아담 그리스도를 말하죠. 그래서 23절에 보니까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내 뼈 중에 뼈도 우리에게 두 가지를 지금 설명을 하고 있죠. 내 뼈가 지금 완전한 애잼이라는 완전한 뼈가 아직 되지 않는 내 뼈 중에 뼈가 그 다음 뼈고 살 중에 살도 살이라는 십자가를 통해서 완전한 몸을 이루는 그 살이 아직 안 됐죠. 그래서 창세기 2장 23절에 보면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고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2장 23절에서 이제 애잼이 되어서 2장 24절에 가서 하나의 몸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났대요. 남자가 부모를, 이 남자는 누구예요? 독생자 멜기세덱 주를 말하겠죠. 이 남자가 부모를 떠났다는 거 뭐예요? 아버지와 모, 아버지 부와 어머니 모가 이제는 하나가 되어서 거기 부모를 떠나서 떠나오니까 여자와 한 몸을 이뤄서 낳아지는 게 누구였어요? 자녀. 예. 그래서 부모의 결과물은 낳아진 자녀예요. 그래서 부모를 떠나야만이 그 아내와 연합해서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한 몸을 이루어서 일곱째 날의 비밀을 이룰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에서 말하는 이렇게
부모를 떠나 한 몸을 이루고 아내와 연합해 한 몸을 이루는 이 말씀이 에베소서 5장 32절이 말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바울의 그 비밀을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비밀이 크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 이 그리스도는 우리가 첫 번째 그리스도의 영을 얻을 때 오는 그 그리스도의 몸을 우리가 영으로서 이제는 가질 때 그리스도의 영이 왔고, 마지막 교회가 될 때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을 통해서 우리의 몸이 완전함을 이룰 때가 교회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에베소서 5장이 말하는 이 비밀이 그리스도와 교회의 비밀이라고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21절에서 우리가 지금 봤던 말씀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했다는 말씀이 살전 4장 13, 14절 한번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십자가에 죽은 자들을 말하겠죠.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이제 형제들아는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유전자를 가진 자를 말하겠죠. 형제들아, 자는 자들의 가나에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14절로 보겠습니다. 우리가 예수에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러 온다는 거예요. 예수에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는 것이 우리가 마지막 부활의 몸이잖아요. 그리고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 마지막 그 몸을 완성할 자들이죠. 그래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에도 보면 나사로에게도 뭐라 그래요? 나사로에게 잔다고 말하잖아요. 나사로를 잔다고 할 때 하나님의 뭐라 그랬어요? 그는 내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기 위함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죠. 그렇다면 그 주님의 영광이 무엇일까요?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부활이 된 몸을 가진 자가 주님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죽은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봤을 때는 죽은 거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가 자고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한번 보겠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다고 하였고 이것은 자는 자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 생명이 마지막 몸이고 부활이고 생명으로 우리는 알았죠.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거 보면은 이제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봤던 말씀 기억이 나죠. 땅에 속한 자의 형체와 하늘에 속한 자의 형체.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다는 것은 누구를 말할까요? 이 말씀을 듣고 미리 간 자들, 낙원에 있는 자들이겠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옛사람을 해결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 되어서 지금 아담의 타락하기 전에 그 아담의 몸을 가지고 지금 거기 낙원에 있는 자를 말하겠죠.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 19절을 통해서도 예수님께서 죽은 것이 아니고 육체로는 죽었지만 실제로는 옥의 영에게 복음을 전파하러 갔다고 말씀하죠. 그리스도께서도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리스도께서 한 번 죄를 위해서 단번에 몸을 들여서 죽으셨잖아요. 죽으시고 나니까 육체는 죽었지만 그 안에 있는 영은 어떻게 했어요? 옥의 영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갔다는 거예요. 19절 보겠습니다. 19절 저가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러 가셨다는 거예요. 복음은 내용물이 있어야 되겠죠. 복음의 내용물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꼭 3일의 죽음과 부활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3일 만에 부활해서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셨고 또한 3일 동안 옥의 영들에게 가서 육체를 모르고 노아 때 죽은 자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러 가셨던 것입니다. 노아 때 이 육체에 관해서 전해준 자가 없었기 때문에 이 복음은 아브람 때 그리스도의 영이
최초로 시작이 됐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복음은 아브라함 때부터 영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노아 때 육체를 모르고 전해줄 자도 없었고 그냥 죽은 자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그 3일의 시간에 5개 영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육체가 죽은 것이지 예수님은 죽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뼈에 대한 것을 창세기 2장, 요한복음 가나의 혼인잔치의 그 혼인의 비밀에서도 뼈가 등장하고 마지막 계시록에 가서도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통해서 그 말씀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 계속 설명을 하고 했죠. 먼저 난 자는 신령한 자가 아니다. 육이 있는 자다. 그 다음에 나중에 난 자가 신령한 자다. 처음에 먼저 난 자는 땅에 속한 자다. 흙에 속한 자다. 둘째 사람만이 하늘에서 났다고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하는 하나님의 참 형상은 처음부터 그리스도예요. 처음부터 절대 예수가 아니고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부터 그것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죠. 하나님의 형상은 처음부터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주는 영이시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고 18절에 보니까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첫 번째 수건은 우리가 어디에서 벗겨졌어요? 십자가에서. 첫 번째 수건에 그 율법의 수건이 벗겨지고 나니까 두 번째 수건이 또 남아 있었죠. 우리가 마지막 그 몸을 얻는 수건이 주의 영광을 통해서 우리가 그 수건이 벗겨지면 이제는 영광에서 영광으로 화해져서 우리가 마지막 주의 영으로 우리가 그 하나님의 형상은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 2절 3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마지막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고 그리스도인데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신대요.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셨고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에 보니까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고 본체 형상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고 영광의 광채신데 마지막 본체의 형상을 입는 자들은 누구예요? 끝날의 아들들이 입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본체의 형상이니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보좌 우편에 그 말씀을 가지고 지금 계신다는 거예요. 그분은 골로새서 1장 15절에 보니까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이래요. 골로새서 1장 18절에도 보니까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다. 그가 근본이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고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도 보니까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해서 그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비치지 못하게 하는데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참 형상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참 형상이지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을 통해서도 보면 구약의 모든 것은 다 그림자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림자로서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예포하기 위한 말씀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죠. 히브리서 10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라는 거예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는 나올 수 없고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아담에게서 갈빗대를 취하여서 온 인류의 여자 화를 만든 것 같이 그리스도와 교회가 한 육체가 되는 것은 마지막 하나님의 역사를 이제 그 뼈를 통해서 나타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7절에도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은 남자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하죠.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다. 그 머리에 마땅히 쓰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하나님의 형상은 몸이 있는 멜기세덱 주라는 거예요. 남자는 전 인류의 한 사람 그리스도이시고, 이 남자 세계는 마지막 율법을 완성을 해서 그 여자의 뼈를 통해서 마지막을 완성한다는 거죠. 고전 11장 8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고전 11장 8절이요.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다는 거예요. 여자는 뼈로 만들었고, 이 뼈를 통해서 그 완전한 그 나아지는 몸을 만들기 위해서 남자 멜기세덱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마지막 그 뼈를 주시고, 이제 마지막 우리가 거기에서 나아지는 생명으로 완성을 하는 것입니다. 11장 9절도 보겠습니다. 남자가 여자를 위해서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 남자 생명이 이제 여자에게 이제 복제가 된다 그랬잖아요. 우리 말씀 들었잖아요. 그래서 복제가 되어서 그 생명이 이제 완전한 똑같은 생명으로 복제가 되면 우리가 나아지는 생명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남자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한 것은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고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잖아요. 그래서 여자의 머리는 남자이고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시면서, 예전에 기도원에 가보면 여자 그 기도원 원장님들이 머리에다가 뭘 많이 쓰고 기도를 하시잖아요. 그때도 저는 그 뜻을 몰랐는데 머리에 뭘 쓰지 말라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남자 목사님들이. 여자들 머리에다가 뭐 쓰지 말라고. 근데 그때는 자세한 뜻을 몰랐었어요. 지금 이제 이 고린도전서 11장을 깨닫고 보니까 그리스도의 머리가 하나님이시고 남자의 머리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여자가 그 머리에다 뭘 쓰고 기도하지 말라는 말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자의 머리는 남자이고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고린도전서에도 보면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하지 말라고 이런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의 살과 피의 죽으심을 전할 때에도 우리에게 준 말씀이 있죠.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인데 곧 주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사도 바울이 성찬을 하고 쓴 기록인데 이 떡은 어떤 떡이었어요? 십자가로 가기 위한 떡과 포도주였을까요? 아니잖아요. 예. 2000년 전에 그 떡과 포도주는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에게 오기 위한 그런 떡과 포도주였고, 지금 여기서 말하는 떡과 포도주는 마지막 그리스도의 영이 온 자가 멜기세덱 몸을 가지고 마지막 그 성찬에 참여해서 그 십자가로 가기 위한 떡과 포도주가 아닌 마지막 몸을 완성하기 위함입니다. 멜기세덱 성찬에 참여한 거죠. 그래서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마지막 몸을 완성하는 것을 말하죠. 그리고 이것을 위하여 나를 기념하라. 마지막 이 떡을 통해서 부활의 몸을 완성하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1장 25절도 보겠습니다. 19회는 이제 십자가 외에 예수가 그리스도가 이미 됐고 또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이 잔은 우리가 지금 이제 복음을 깨닫고 보니까 2000년 전에 떡과 포도주에 그리스도 영이 오기 위한 그 잔이 아니었고, 이 잔은 우리가 이제 일곱 정욕을 이기기 위한 모든 일곱 정욕에 속아서 우리가 그동안에 계속 속았던 그것을 없애기 위한 잔이었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말씀 로마서를 통해서도 배웠지만 율법의 선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그 율법의 선하심을 우리가 외치면서 가는 그런 말씀을 가지고도 있었지만 이제는 그 잔을 통해서 우리에게 7 정욕을 이기면서 내가 계속 율법의 선하심을 애치고 갔지만 아직 비워지지 않은 것들을 이 잔을 통해서 말끔히 비우고 마지막 몸을 이제 우리가 얻으라는 떡과 포도주입니다. 1장 26절도 보겠습니다. 너희가 이 떡을 마시며 26절이요. 고린도전서 11장 26절. 너희가 이 떡을 마시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찬은 주의 두 번째 오실 때, 첫 번째 우리가 은혜를 깨달은 십자가의 도의 말씀이 있었고, 두 번째 보좌의 은혜를 깨닫는 말씀 두 번째 단계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성찬은 두 번째 오실 때 주의 은혜를 쫓아가서 마지막을 우리가 이제 그 말씀을 가지고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마지막 몸을 완성하는 단계를 말하죠. 그래서 다시 오실 때는 멜기세덱 몸으로 오시는데 죄와 상관없는 그 몸을 이룰 자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떡을 마시며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남자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기록을 통해서 남자는 본래 그리스도 예수이심을 말해주는데 요한복음 19장 28절에 가서도 보면 아담에게서 하와를 취하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기록이 나오죠. 이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을 이미 이루신 줄 아시고 성경으로 응하게 하려 하사 가라사대 내가 목마르다 하시고 이제 모든 것을 다 이루셨죠. 29절에 보니까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머금은 해룡을 유승초에 대어 예수의 입에 대고 3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영원히 돌아가셨다 그랬잖아요. 여기서 이제 신 포도주는 우리의 율법의 저주를 다 그 몸으로 다 해결하시고 다 이루시고 이때 신 포도주를 받으신 다음에 이제 율법과 진리가 완전히 나눠지는 거예요. 마지막 우리 주님께서 다 이루었다 하시고 영원히 돌아가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을 하죠. 그래서 성경은 예수의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 말씀이 사도행전 2장 24절에도 뭐라고 나와요? 사망은 그를 주관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고 이는 그가 사망에게 매여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단번에 신포도주를 통해서 율법의 저주를 모든 그 말씀을 가지고 율법의 저주를 단번에 몸을 들이심으로 다 이루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는데 그가 이제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는 모든 것을 다 말씀을 가지고 그 몸으로 완성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은 그 죽음이 예수의 죽음이 아니라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비유와 같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참 형상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가르쳐주고 있죠. 그래서 그 이제 마지막 하나님의 그 영광의 광채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이 땅에 와서 그 하와를 만들어서 창세기 1장 26절 28절이 말하는 생육과 번성을 통해서 마지막을 완성할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요한복음 19장에도 보면 계속 그 이제 우리 주님이 돌아가실 때 뼈를 꺾으면 인류의 구원이 안 되기 때문에 절대로 뼈는 꺾지 말고 그 육체만 죽임을 당하고. 그래서 왜 이렇게 뼈를 강조를 할까요? 이 뼈를 통해서 온 인류의 모든 사람들이 구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뼈를 절대 꺾으면 안 된다고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류의 여자들은 뼈로 나아져야 되기 때문에 꺾이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보면 우리 주님이 돌아가실 때 옆구리에서 창으로 찔렀을 때 피와 물이 쏟아졌다는 기록이 나오잖아요. 우리 주님은 나오는데 창세기 2장에 나오는 그 아담에서는 그게 안 나오죠. 왜 이런 기록을 할까요, 우리에게? 아담에게는 아직 죄가 안 들어왔기에 피와 물이 나오지 않은 것이고 예수님은 육신의 죄를 정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피와 불을 다 쏟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절에 육신의 죄를 정해서 이 땅에 우리 주님 오셨잖아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님이 하시고 곧 죄를 일해서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이 땅에 보내서 죄를 정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이분은. 그래서 피와 불이 나오는 것입니다. 죄가 있는 몸 육체가 되었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옆구리로 창으로 옆구리를 찔렀을 때 이 피와 불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의 죽음은 무엇을 위한 죽음이었을까요? 그 죽음 자체가 온 인류의 신부를 창조하기 위한 죽음이었어요. 십자가에서 우리의 옛사람 육체 사망의 몸이 죽어서 장사되어야만이 우리가 마지막 그 구원을 받을 수 있고 모든 인류 여자가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몸에 죄를 정해서 이 땅에 오셔야 했고, 또한 장사가 돼야만이 새 생명을 얻어야 했고, 그 다음에 아들로서 죽어야만이 무덤에서 마지막 그 음성을 들어서 몸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이 육신의 죄를 정해서 이 땅에 이렇게 오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는 보면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 죽음이 없다면 27절이 말하는 다 이루는 주의 영광이 이루어질 수가 없겠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라는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으면 보리라는 영으로 부활할 수가 없고, 밀과 보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사도행전이 증거했던 그리스도의 영은 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십자가에서 한 알의 밀이 떨어져 죽어야만이 27절이 말하는 주의 영광이 되시는 것입니다. 지금 내 마음이 민망하다. 무슨 말을 할 수 있겠느냐.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시고 내가 이를 위해서 이때에 왔다는 것입니다. 율법에 취해 있는 많은 율법 아래 있는 온 인류의 여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율법의 저주를 가지고 있는 그 육체의 그 죽음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신포도주를 마시고 변질된 그 율법을 다 청산함으로, 우리 주님이 청산하심으로 물이 이제는 새 포도주가 되어서 이제 우리는 정결한 처녀에서 이제는 신부가 되어서 마지막 십자가에서 그 영이 오지 않으면 마지막 안으로 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우리 주님이 돌아가셨을 때 육체는 죽었지만 그 뼈는 꺾지 아니하고 마지막 온 인류의 구원 신부들을 위해서 그 뼈를 꺾지 아니하고 보존해놨다가 그 뼈를 통해서 온 인류의 그 신부들을 창조하기 위함이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의 그 곡식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이 왔다면 이제는 네 가지 나무를 통해서 우리에게 몸이 완성됨으로 이제는 젖과 꿀이 흐르는 마지막 그 몸을 완성하게 된다는 것을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통해서 혼인의 비밀로 우리에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진정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신부 창조를 위해서 우리 주님은 육체로는 죽임을 당했지만 그 뼈는 보존되어서 마지막 온 인류의 그 신부들이 창조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의 몸과 예수님의 몸은 큰 차이가 있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아담의 몸은 흙의 몸이었고 아직 죄가 들어오기 전의 몸이었기 때문에 그 아담의 옆구리에서는 물과 피가 쏟아지지 않았지만 우리 주님의 몸에서는 우리의 그 율법의 저주에 그 몸을 해결해 주시기 위한 그 물과 피가 쏟아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피와 물을 쏟는 죽음이라고 하는 이것은 아담하고는 전혀 다른 세계의 마지막 우리를 위해서 그 몸은 십자가에 돌아가셨지만 그 뼈는 보존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1절에 보면 이제 죽은 자의 부활을 사람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기록이 있죠.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고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았다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와 물을 쏟음으로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고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라고 하는 것은 우리 예수님이 참 사람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람으로 말미암았고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이렇게 기록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공부한 내용 이제 자녀 창조 10번째 내용이었는데요. 창세기 2장도 혼인의 비밀로 시작을 해서 요한복음의 첫 기사와 이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주는 표적도 가나의 혼인잔치를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하면서 마지막 계시록에 가서 어린 양의 아내 혼인의 비밀로 모든 것이 맞춰지면 성경은 새 예루살렘의 완성으로 끝을 낸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렇게 혼인의 비밀이 굉장히 중요하게 기록을 하는 것은 이 혼인의 비밀이 없으면 혼인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마지막 우리 몸도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함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살아계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내가 나기도 전부터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을 이제 마지막 이 땅에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를 마지막 불러주시고 아들 삼아주시고 자녀로 불러주셔서 이 복음을 듣게 하셨습니다. 이제 2000년 전에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그 약속을 이루실 시간이 이제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조차 모르고 종교 생활을 하고 있고 이제는 주일날 그 한 번만 가서 예배드리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책임져 주시고 모든 복은 주신다고 믿고 있는 축복의 그 예수 밑에서 땅의 주인인 마귀에 살고 잡혀 살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제 주님이 오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이 시간에 우리는 멜기세덱이라는 마지막 몸을 완성하는 그 비밀을 알고 그 말씀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비밀 멜기세덱을 기다리는 마지막 어린 양의 아내들이 온전한 말씀을 가지고 그 몸을 완성하기까지 우리는 인내하며 그 말씀으로 온전한 성전을 이루어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도 참하늘의 아버지와 하나의 생명의 몸을 완성한 그 멜기세덱의 몸을 우리는 간절히 기다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마지막 우리 생활속까지 침투해버린 많은 아버지 악한 세력의 누시퍼까지도 이제는 우리가 이길 수 없는 모든 생활권에 침투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이 없다면 모든 것을 아버지 마지막은 이 누시퍼의 복종이 되고 굴복이 되어서 마지막은 사망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그 말씀이 살아서 우리 안에서 생명으로 온전한 성전 이루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